우리의 관심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하게 해달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과연 같을까요?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에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게 하는 것에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이 필요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2024년 표지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침례교 설교사 바로 D.L. 무디는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전도자였습니다. 이 D.L. 무디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 세운 전도의 원칙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 전도를 하다가 하루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오늘 전도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책임을 완수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옷을 입고 한밤중에 거리로 나가 전도할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니까 술 주정뱅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D.L. 무디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 술 주정뱅이가 화를 벌컥 내더니 무디에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무디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주정뱅이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무디에게 함부로 막 공격을 하게 되었지요. 무디는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 무디의 집에 노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3개월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던 그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밤 내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 귓가에 맴돌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와서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지 못한 근심이 한 영혼을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심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던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되지요. 바울은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이 소녀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했어요. 이 소녀의 기구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주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것,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냐? 고난이었어요.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를 할 수 없었던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2절로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온몸이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하도 매를 맞아서요, 온몸이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꼼짝 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뭔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뭐 풀어주든지 아니면 매를 때리든지 옥에 가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한 것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죄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해줬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을 삭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채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맞으면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프면 무슨 소리 낼까요? 신음소리가 날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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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해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화를 냈거나 억울해했다거나 불평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내 상황 가운데에 안 좋은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지하 감옥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흉악한 죄인이 갇혔던 이 지하 감옥 속에 죄수들이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도 소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듣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려서 죄수들이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찬양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 죄수들이 주의 깊게 귀담아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주의 깊게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태도의 답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감옥에 있는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에 의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잡혀왔으니 화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소리도 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듣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죄수들의 놀란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번에 들어온 그 바울이라는 사람, 이 실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 억울하게 매를 맞았으면 막 불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각 들었겠지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캄캄하고 고요했던 그 지하 감옥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난 거예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면 지하 감옥이 무너져서 죄수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대요. 옥문이 열렸대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대요. 이게 지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혀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도 뚫린 곳이 하나 있지요. 바로 위에요. 위에 누가 계십니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의 삶이 달라야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야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우리를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을 깨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본다라는 거예요. 달리 본다. 설 명절 때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또 섬기고 희생하고 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 명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섬겨서 뭔가 다르구나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잘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분명히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나 큰 지진 소리에 졸다가 깬 간수가요,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간수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옥문이 열렸으니, 메인 것이 다 풀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 흉악한 죄수들이 말입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결하려고 했습니까? 어차피 간수는요, 죄수들이 도망가면요, 이 죄수들을 놓아줬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상관에게 죽음을 당할 바에야 내가 책임을 묻고 자결을 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다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큰 지진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렸으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재빨리 아마 감옥에서 뛰쳐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다고 또 나가라, 1번만 나가라, 2번만 나가라, 제가 그렇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내 삶이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고난을 받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울과 실라가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두신 이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빌립보에 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쳤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결하라는 그 빌립보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안위보다 저 빌립보 간수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열매를 맺는 일에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이 도망가면 간수는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간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이것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었어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게 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린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을 내리게 되지요. 나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신 것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이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면 할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수고와 희생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열매, 구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일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삶,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는요, 너무나 두려워 떨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인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는지 그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에 감옥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감옥에 가둔 사람, 자신이 착고에 채우며 고문하고 옥에 가뒀던 이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죄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들을 강압적으로 대했던 이 간수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아마도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왜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는지, 왜 죄수들은 여전히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지 자초지종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계획과 일,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이 복음을 들은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나 간단히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간수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그들을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간수에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분명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일시된다라는 공적인 믿음의 표현, 믿음의 간증이 바로 침례이기에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미천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만약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찌 간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었구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은 간수의 가족에게 큰 기쁨이 생겼어요.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빌립보의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다고, 메인 것이 풀렸다고 감옥에서 도망쳐버렸다면 과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이를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과 실라가 갔던 이,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일이 그냥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냥 나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은 희생하고 섬겼을 때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령의 열매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가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형편, 나의 상황보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맺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